하월즈 부부는 남아프리카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먼저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곳에 있는 회이스 선교회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뒤 리즈는 아내를 그곳에 남겨두고 런던 리빙스톤 대학에서 9개월간의 의학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선교회는 남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1889년에 창설되었습니다. 하월즈 부부는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의 경계선 근처에 있는 가자랜드의 루시투 선교 지부에 배속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와서 7년 동안 사역을 해오고 있던 해치 부부와 합류하였습니다. 해치 부부는 자신들의 전임자들 뒤를 이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견고한 기반을 놓았습니다. 하월즈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준비되어 있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치 부부는 이들 부부에게 대부흥 때 받은 축복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월즈는 그들에게 모든 부흥의 근원은 성령이며 그분은 웨일즈에서 행하셨던 일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10댓 명의 사람들이 하월즈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월즈 여사는 그들에게 주여 부흥을 주소서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로 시작되는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이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마당에 서고 어디에 서고 계속 그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날 밤 4명의 선교사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하월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곧 부흥이 올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들은 매 순간 부흥의 순간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와서 문만 두드려도 이들은 어떤 사자가 와서 성령이 오십니다 하고 전해줄 것만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기다리고 드디어 주일 그분은 과연 오셨습니다. 리즈가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구파즈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게 임하셨고 이 소녀는 자기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소녀는 완전히 깨어졌고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채 5분도 못 되어 온 회중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리즈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이 임하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건만 모임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지역 전체에 울려 퍼지던 소리, 모든 촌락마다 들려오던 그 기도 소리를 리즈는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쫓아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으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자마다 하나같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일어서서 간증을 나누었는데 동시에 25명이나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모습은 아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고 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리즈는 15개월 동안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2번의 부흥 집회를 가졌으며 금요일은 하루 종일 집회를 가졌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소식이 영국과 아프리카 인근 국가들에 전해지자 미국 선교회에서 해치와 하월즈에게 실린다 산을 좀 방문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곳은 의사들과 목회자, 교육사역자들 등의 간부가 갖추어져 있는 커다란 선교회였습니다. 첫 집회는 목요일 아침 9시에 있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루시트의 축복이 오게 된 경위와 축복을 받은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3명의 루시트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하자 무리는 울며 긍휼을 구하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약 100명가량의 영혼들이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얻었으며 토요일에도 20명, 주일에는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4~5명씩 일어서서는 돌아가면서 간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동아프리카에서의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20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바가랜드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멜세터에서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똑같이 죄를 깊이 깨닫고 아파하게 되었으며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리즈는 자기가 선교회의 각 지부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본부장인 미들 미스 씨는 하월즈 부부에게 각 지부를 돌며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하월즈 부부는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18,000km에 달했으며 중간에 스와질랜드, 폰도랜드, 봄바나랜드, 템부랜드, 줄루랜드 이렇게 5나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리즈 부부는 지부를 떠나 2년 동안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방문한 지부의 선교사는 우리에게 그 교회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자 그곳을 온통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집사인 입다는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 3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그의 어머니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깨워 교회로 불렀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했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며칠 후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리즈 부부는 약 3달가량 그를 여행에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그가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총알에라도 맞은 듯이 하나하나 성령의 깨우치심 아래 나가 떨어졌으며 매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회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지역에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모두 99명의 여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죄를 고백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기로 굳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2번의 집회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 날 자정쯤에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씩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99명 가운데 98명이 회심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스와질랜드의 여왕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흘 동안 우리에게 100명의 회심자를 주시옵소서. 스와질랜드 여왕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들 하나님을 쫓는지 리즈에게 물었습니다. 리즈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또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는 독생자가 있는데 바로 그 외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즈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그 아들을 본국에 떼어놓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왕은 리즈 부부가 친아들보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리즈에게 자신의 측근 인물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흘 동안의 모임을 통하여 총 105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얼마 후 여왕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은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에도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왕은 그것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고는 그 뒤로 자기 역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각 지부마다 임하시며 부흥을 주셨고 10,000명의 영혼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월즈 부부는 루시트로 돌아와 어느 아프리카 선교 지부에나 있기 마련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2회 동안 하월즈 부부는 친다우어라는 현지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루시트의 기혼 남자들 중에는 회심한 사람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라볼라라고 하는 아주 오랜 관심에 꽉 묶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가야 하는 돈은 25파운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딸이 서너 명 있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것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한 사람은 절대로 딸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혼 남자들은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하월즈에게 전에 그가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드렸던 중보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귀신을 대적하여 싸울 것과 갈보리를 통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였는데 아주 혹독한 유행성 감기가 전 세계를 휩쓸어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터였습니다. 주님은 하월즈에게 이전 고향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던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 차례 그로 하여금 사망에 대적하도록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대면하게 된 죽음은 훨씬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루시투에서 감기는 선교회 사무실부터 찾아왔습니다. 나흘 만에 많은 일꾼들이 감기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자 본토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라볼라의 규율을 깨뜨렸기 때문에 조상신들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기는 곧 그들의 촌락들에도 찾아갔습니다. 선교회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촌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월즈는 추장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마법사도 조상신도 손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선교회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앞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교회를 병원으로 사용할 것과 밤에도 불을 지펴서 기온을 늘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 받았던 15개월 동안의 의학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추장이 2번째로 사람들을 보내와서 아직도 죽은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월즈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추장은 그럼 촌락 사람이 이 병에 걸릴 경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 선교회로 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월즈는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면 다 우리 선교회에 올 수 있지만 여기에 올 거라면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마법사들과 조상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기혼 남자들 가운데 복음 앞에 강팍했고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걸어왔습니다.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월즈는 3달 동안의 사람들을 돌보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월즈 여사도 남편과 함께 고된 일을 하다가 끝내는 자신도 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8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나 하월즈가 아내에게 말해준 한 가지 사실은 그녀는 죽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리즈 자신도 병에 감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노동과 수면 부족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환자를 돌봐주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선교회를 죽음에서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돌봐주는데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너는 내가 병균이 너에게 옮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승리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네 라는 찬송을 배운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유행성 감기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이 소식은 곧 반경 30km 내에 전 지역 안에 쫙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며 선교부에 와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발견했습니다. 전염병이 끝난 뒤 교회 집회에 가보면 교회당 한쪽을 기혼 남자들이 완전히 다 메우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은 이 일을 통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리즈 하월즈가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아프리카 사역의 시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월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였다. 정말이지 단 한 시간도 우리를 고생스럽게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에게나 나에게나 그것은 우리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6년의 시간이었다. 하월즈 부부는 1920년 크리스마스에 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월즈 부부의 간증이 퍼지면서 도처에서 와달라고 초청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1922년 랜드 린다드 사경회에서 그가 많은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능력이 어찌나 크게 나타났던지 다음 연사였던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않고 계속될 정도였습니다. 모임 후 한 목사가 하월즈와 다른 연사들을 찾아와 자기와 함께 기도해줘야 할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지금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뒤 웨이즈에 더 많은 훈련 시설들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다 함께 주님께 대학 수준의 훈련 기관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월즈는 자기가 이 일에 참여할 몫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대학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역대상 28장 20, 21절을 통해서 그 확증을 주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내가 여호와의 전 모든 역사를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곧 주께서 다음 장 4절에 나오는 만큼의 3,000달란트 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스코필드 성경의 난회주를 참고하니 금 3,000달란트는 6,150파운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월즈 부부에게 커다란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들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일, 즉 전 세계 순회 부흥 사역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과 훨씬 규모가 큰 재정의 부담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아프리카에 갈 때 한 아들을 버려야만 했듯이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개인적인 용무로 미국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만일 이번 새로운 부르심이 주님께로서 온 것이라면 이번 미국 여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이튿날까지 다 채워주심으로써 그 부르심에 인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들이 선교사로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까닭없이 이들에게 돈을 줄 일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들은 개인 헌금을 통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으며 또 뉴욕의 펄튼 스트리트 기도 모임 등과 같은 유명한 기관들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도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뽑으신 900명 남녀가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하기 전 강대상에 앉아있는 그에게 주님은 웨이즈의 성경대학을 세우는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웨이즈에도 이와 같은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대학을 세워도 되겠느냐? 그 순간에 내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었다. 성경대학은 바로 그 순간 세워진 것이다. 다시 영국 브리너맨으로 돌아온 이들 부부는 함께 이 새로운 부르심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신들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세우는 일에 자신들을 도구로 써달라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는 다 합해봐야 16실링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슬픈 일은 그동안 정들었던 선교회를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선교회 쪽이나 이들 부부 쪽이나 다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하월즈 부부는 학교를 어느 위치에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글린더웬으로 인도하셨고 거기 잠깐 서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학을 세울 곳이다. 그때 하월즈 부부에게는 고작 2실링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믿음의 시험을 여러 차례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금과 은의 주인임을 내가 믿는다면 어서 학교를 지어라. 짓기 시작하면 내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행동을 개시하되 마치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엔 많은 혹독한 시험들이 뒤따랐습니다. 대학 개교일은 1924년에 성령 강림 주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업 불황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히브리어 학자이자 후에 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림피 데이비스 목사는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일에 대하여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그 모임에 갈 때까지만 해도 나는 불신자였는데 모임에서 돌아올 때는 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학교의 배우가 되는 위원회나 종교단체 같은 것을 찾으려 했다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는 이 학교를 하나님의 대학이라 불렀습니다. 개교 후 처음 12개월 동안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습니다. 5명의 교수와 38명의 학생이 있었고 이 학교 소식은 웨일즈 남부의 모든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난 뒤 열린 총회에서는 40여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학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하나님께서는 리즈에게 당신께서 이 대학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세속적인 모습 또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거부감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교 안에는 아주 심한 내부적인 분쟁이 생겼고 그 결과 학교 안에 남은 사람은 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즈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분쟁이 끝난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라도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와 똑같이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꼬박 12개월 동안 단 1시간의 강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일의 성패는 사람의 후원이나 인기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입증해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즈는 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대학은 만세반석, 즉 어떤 인간도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기초 위에 서게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헌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이때 이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거액의 헌금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로 3일 쓸 돈이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적도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대학의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배후에 아무런 위원회, 이사회, 후원교단 또는 어떠한 부유한 개인도 없이 시작하여서 오직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대학이 운영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2배로 많아짐에 따라 그만큼 수용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도 2년 동안 하월즈에게 또 다른 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첫 인쇄물을 펴내기 한 달 전 더앰퍼의 소유주인 찰스 러든경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앰퍼는 글린더에서 나오는 길 바로 위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월즈에게 바로 이 더앰퍼가 2번째로 사들여야 할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리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그 땅의 담장을 삥 돌며 걷기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러든 여사가 그 땅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또다시 그 땅을 사들이려고 뛰어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에 부딪힌 하월즈는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확증해 주시려거든 이때까지 한 번도 돈을 보내온 적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루 안에 거액의 수표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50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주님께 매년 1파운드씩 계산해서 50파운드짜리 수표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어주셔서 하월즈는 총 150파운드 수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헌금들에 기타 다른 소액의 헌금들을 합해서 법정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그로써 확실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0년 성령 강림주의 다음 날 이 대학의 6주년을 기념하고 더햄퍼를 봉헌하는 예배에 웨일즈 사방 각처로부터 약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더햄퍼의 집 바로 앞 잔디밭에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상은 제거되고 그 받침대의 양쪽 측면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성경 구절 인용 어구가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믿음은 실상이라. 1934년 가을은 이 대학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즈음 하월즈는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생애와 인격을 통하여 성령의 깊은 깨우치심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학교 아침 모임에 가면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온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12월 26일 날 새벽 3시쯤 되어 하나님은 그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복음을 만민에 전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월즈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아프리카로 선교 나갔던 것도 예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실 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리즈에게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에서 당신의 통로로 쓰실 사람 10,000명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이 사명을 위해 자기 안에 들어오사 자기들을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분께서 이전에 당신의 종 하월즈를 그렇게 소유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월즈에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일지라. 이 말씀과 더불어 그분은 이 보고의 첫 선물로서 10,000파운드의 헌금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확증을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평생 그를 떠나지 않은 비전이자 부담이 된 만민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학교 스태프와 학생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1935년 새해 첫날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대학은 그야말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전투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국내적인 것이든 국제적인 것이든 모든 제목을 놓고 다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국제 규모의 기도의 전투는 1936년 독일이 라인란트 지방에 군사를 파병함으로써 로카르노 협정을 파기했을 때 처음으로 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즈에게 히틀러를 무찌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즈와 대학생들은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월 21일부터 그들은 오전과 오후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했지만 유럽의 위기 상황은 계속 암울하고 기도의 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리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 안에서 만민 비전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이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정말로 만민을 위하여 성령의 종이 되고자만 한다면, 그리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자만 한다면 주께서 승리를 주시사 전쟁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일부터 유럽의 전쟁의 위기는 평화의 모색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향후 25년간의 평화 조약이 제의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새로 공격 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이들은 며칠씩 날을 떼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938년 여름이 되면서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속에서 들었다는 음성이 몇몇 참모들의 충고와 똑같다면서 전쟁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학에도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히틀러 안에 있는 마귀와 중보기도자의 군대 안에 있는 성령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센가를 판가름하는 전투는 점점 고조되어 갔으며 성경대학 일원도 더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9월 30일 드디어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기쁨의 함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뮌헨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전쟁은 저지되었습니다. 이토록 확실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히틀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은 1년 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짐승을 대항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세계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성경대학을 쓰셨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대학은 전체 학교 차원에서 날마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중간에 잠깐 저녁 먹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미 매일 아침 1시간씩의 기도 모임이 있었으며 한낮에도 자주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연달아 며칠씩 온전히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던 기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자 외국 선교사들과의 교제의 끈이 다시 새롭게 연결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이 여러 다양한 기관들로 나가 일하게 되었고, 많은 선교회들이 대학을 통하여 재정적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말년의 심장병을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그만 쉬라고 강력히 권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의 열정은 너무도 뜨거워서 그는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기도회 및 하나님을 위한 다른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태를 낫게 하기 위해 약을 쓰는 일도 딱 질색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주요 사역은 언제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언제나 신실했으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여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소천하던 날 그의 모습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어 갔습니다. 온 무리는 서서 요단강 건너 주와 함께 있으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하늘에 계신 주님과 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을 반갑게 인사로 맞이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심한 심장 발작을 일으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순간까지도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는 지금 주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주님이시다. 그가 본향으로 가기까지 이후 나흘 동안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오는 듯 싶으면 그는 오직 선교사들의 이름이나 혹은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모든 비전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을 한 것은 2월 12일 주일 잠시 의식이 돌아와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승리, 할렐루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말고도 여러 번 그는 하월즈 여사에게 그와 똑같은 말이나 혹은 영광의 승리와 같은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의 이 땅의 순례 여정의 마지막 순간은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